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청년부 잠깐 있었던 경험들, 소년부 담당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편하게 하십시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저도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제목이 뭘로 되어 있죠? 빈센트 반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나요? 고흐의 작품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고흐가 죽기 한 5년 전쯤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운데 있는 책이 뭐처럼 보이세요? 성경책이 아닐 것 같다. 아무도 없죠. 성경책 맞습니다.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좀 너무 밝게 했는지.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초가 하나 있죠. 초가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마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은 고흐가 살았을 당시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에요. 책 2권, 성경책과 에밀 졸라의 책 1권, 그리고 촛불, 그리고 나서 이제 조명뿐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고흐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펼쳐져 있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과연 저 펼쳐져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엑스레이로 스케치한 부분을 투시를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흐란 사람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책이 자기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고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 저 성경책을 엑셀로 투시해 보니까 이사야 53장인데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시던 그 아버지의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은 초가 켜져 있지 않죠. 꺼져 있죠. 꺼져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진도가 나가요. 뭘 생각할 수 있죠? 예? 읽지 않고 있다. 낮이다. 예. 근데 조명이 한쪽에서 쭉 오니까 낮이다. 저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펼쳐놓고 이렇게 보시던 성경책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리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꺼져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저 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끝까지 가졌던 신앙이 아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전달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흐는 다 아시죠? 고흐 이렇게 자기 귀를 어느 쪽을 잘랐죠? 이쪽을 잘랐군요. 이쪽 귀를 자기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막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한때는 학교 선생님도 했고요. 그리고 전도사였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탄광촌에 가서 스스로 자원을 해서 거기에서 전도사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뭐 전도사 생활한 것이 당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목사와 똑같았다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쓴 그 책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흐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사람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들 중에서 제일 빛을 받고 있는 가장 밝은 것이 어디냐면 조그마한 책, 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책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저 책에서 찾습니다. 근데 그 저 책의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책을 자기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갈등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경우가 되죠.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아버지가 고흐가 이렇게 자랄 때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자기 자식한테 더러운 짐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러운 짐승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고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신앙을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혹시라도 지금 현재 교육의 어떤 한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전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대가 끝나면 우리의 가르침들을 전달하는 그 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다음 때에서는 저렇게 성경을 읽는 불이 꺼지고 세상에서 훨씬 더 감각적이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풍기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현실에 대한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처음에 세미나 처음에 드리면서 우리 교육을 좀 더 냉철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아이들의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순서는요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이란 무엇인가? 제가 교육을 이제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기는 아니라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교육과 교육의 이제 차이점, 목표는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 교육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육의 3요소, 어떤 것들이 갖춰질 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교육의 3요소 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교육의 전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바탕에 어떤 생각을 두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수 학습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섯 번째는 그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교사란 누구인가. 그 다음에 7번은 기독교 교육이 어려운 이유. 8번은 그때 교사의 역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9번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요. 성경에 대한 이해. 교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10번은 교사가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11번은 교회 교육을 위한 제안.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엘림교회 교회학교가 어떤 방향을 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인지 발달 이론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간이 나중에 되면 그 부분을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보시면은 존 칼빈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들었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저희가 진실로 배가적인 헌신을 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의 지혜를 상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교화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내용 다 이해하시죠?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주 짧은 기도인데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배울 때 자세 자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강의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배가적이란 말은 더블이란 것이죠. 2배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의 지혜를 상고하게 해달라. 성경에 관한 모든 세미나나 강의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깊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것이 칼빈이 했다는 기도예요. 자, 교육이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이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긴 걸 하나 뽑아봤습니다. 교육이란 어떤 공동체의 성숙한 구성원들이 미성숙한 구성원을 성숙시킬 목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 조건을 통제하거나 과업을 지시하고 아니면 지식 전달을 통해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피구성원을 발달시키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교육이란 밑에 이렇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구성원들의 의도적인 노력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 교육을 진행하느냐? 성숙한 사람들이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이라.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밑에 있는 걸 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목적은 구성원의 성숙입니다. 이 성숙이란 말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교육인지 나중에 교육 뒷부분에 가시면 교육의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방법은 성경 지식 전달과 신앙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라는 입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다 그만두고 가실 것 같아서. 그런데 교회는 교사라는 직책을 사용을 할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그리스도인에서 성숙, 장성한 분량까지 피교육자들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방법은 성경 지식 전달.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지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앙 환경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전통과 그다음에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친숙하게 만드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찬양을 익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교육 내용 중에 포함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 지식 전달이 최고의 가치를 갖겠죠. 자, 교육의 목표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 자, 그 다음 밑에를 보시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 말에 해당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한다. 아는 곳에서 머물지 않고 체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쭉 나열한 것 중에 어떤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교육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 교육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즐거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는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안다는 것과 체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체험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는 끝에 부분에 가면 신앙을 점검할 때 그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요, 다 아시는 것이에요. 이건 첫 번째는 뭐죠?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가르칠 내용이에요. 자, 이 가르칠 내용에 제가 저희 청사초롱을 넣어놨는데, 교사가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촛불입니다. 학생에게 빛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빛을 그냥 전해주지 못하고 다른 데 담아서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칠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와 그것을 담아내는 것들. 그걸 이제 교회에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학생 역할을 담당합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작년부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디에서 담아서 주느냐, 여기가 이제 교육의 다양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교리도 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 교회 전통도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 출석하시다가 다른 교회 가시면 좀 어색한 점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배울 때,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 같이 담겨져 온 교리라든지 전통들을 같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전달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경 따로 전통 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전통과 교리들을 다 하나로 혼동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좀 어색한 분위기가 든다, 저 말씀은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통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고요. 자, 이거 그림 아시죠? 모르세요? 다 보셨죠, 이거? 자, 이 그림이 뭘 요구하죠? 옷 색깔이죠, 옷 색깔. 옷 색깔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옷 색깔이 뭐였죠? 자, 이 읽어보니까 낯선 말이다. 파검, 흰검 이런 말이 있어서 놀랬어요. 파검이 뭐지, 흰검이 뭐지? 이렇게. 뭔 뜻입니까?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줄이다. 흰금은 흰색 바탕에 금색깔이다. 어떤 게 정답이었습니까? 네, 파검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파검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흰금으로 얘기하냐.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인터넷 자료를 조사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또 시신경의 발달 정도가 틀리다. 그러니까 조명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고요. 사람이 조명에 따라서 우리 이제 눈 안쪽에 보게 되면 그 망막에 시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각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세포가 100만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그 빛을 받게 되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빛에 대한 민감도가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노란 빛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 빛, 어떤 사람은 빨간 빛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 빛을 봤을 때 이것을 다른 색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두고 다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것은 중간에 있는 빛의 세기와 시신경 발달 정도, 이것이 어떤 틀어지는 왜곡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어지는 것은 텍스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텍스트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가 우리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빛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그 시각세포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 다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라는 것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학습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어떤 학습이든지 간에 이 단계를 꼭 거쳐서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똑같은 걸 준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텍스트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이 일어난 이유는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든지 선천적인 능력, 아니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들, 이런 것 때문에 해석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어디에 담겨서 가냐면 컨텍스트에 담겨서 전달되고, 사람은 이걸 통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성경 말씀은 똑같이 텍스트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백도 가신 분이나 성경 처음 읽는 분이나 다 똑같은 글자로 된 단어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저께 소년부 성경 공부할 때 룻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어요. 룻기 읽으시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어디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나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 구절을 택해서 발표하십시오 했는데 9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모두 다 틀려요. 룻기 4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과연 어디 구석이 얼마나 있겠는가 했는데 숙제를 냈더니 발표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틀린 구절을 자기한테 가장 감명이 있었다. 그게 나한테 가장 실감나게 다가왔다. 중요하게 생각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컨텍스트 때문에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한테 학습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이 셋 중에서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텍스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두 개 중에 텍스트가 중요할까요? 컨텍스트가 중요할까요? 네, 학습을 할 때는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얘기 잠깐 했지만 교회는 교역자의 영적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그랬죠.
어제 참석 안 하셨으니까 모르. 예. 교회는 교육자 영적 수준을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교육자가 어떤 컨텍스트에 담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텍스트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달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학습 활동인데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저도 성경을 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보는 성경이 텍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그 상황적인 것들이 다 컨텍스트가 돼서 제가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해석한 작업을 이제 말에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텍스트로 받냐면은 성경이 아니라 제 설교를 텍스트로 받는 거예요. 제 설교를 받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를 형성된 속에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또 해석 작업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교가 진행될 때 두 번의 저의 컨텍스트와 여러분의 컨텍스트 두 개를 거쳐서 메시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뇌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된 어떤 해석을 그리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는 텍스트는 잘못된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컨텍스트가 아주 좋지 않는 이상 잘못된 텍스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텍스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오해된, 오염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자가 선포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정말 그, 오르신 말씀이라고 머리 잠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자의 영성과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떠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교육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시죠? 그런데 똑같은 걸 여러분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자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공과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과를 통해서 교육자가 전달을 해두는지 간에 교육자가 이제 전달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교육자가 한번 컨텍스트를 거쳤죠. 성경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텍스트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교사가 받아들여서 컨텍스트 거쳐서 또 이제 자기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또 그것이 이제 학생에게 텍스트로 전해집니다. 학생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환경에서 또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몇 단계 거쳤죠? 세 단계. 컨텍스트를 세 개를 거칩니다. 그 처음에 성경 말씀과 이쪽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것이 어떨까요? 과연 똑같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교육자를, 목회자가 좋은 분이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도 책임 있는 거예요. 교사는 컨텍스트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좋은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자기가 좋은 말씀, 좋은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막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수 학습 활동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책임을 가진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단계를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전달할 때 우리의 잘못된 컨텍스트로 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전달된다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건 교역자만 바르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교역자가 전달해 주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교사 역할 가운데 그 얘기를 어제 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야 되는데 자, 교육의 전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몇 가지의 약속을 하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교사와 학생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걸 가지고 출발해요. 교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한테서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학생이라고 하니까 교회 학교에서 뭐 그 유치부 뭐 이런 아이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 학교가 장년분까지 다 교회 학교예요. 아까 칼빈의 그 강의도 있었지만 칼빈의 강의 대상들은 성인들이에요. 성인들도 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교사와 학생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데 전혀 이 아이는 지옥 갈 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기 때문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풍습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끼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발점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보시면 가르칠 내용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하고 전제로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같이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제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절은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전해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전제라고요.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하고
바울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책망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성도다. 거룩하여진 자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과 시간에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행위는 어떻게, 뭘 전제로 하냐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아직 어리지만, 나이도 어려요. 판단도 잘 못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굉장히 자주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쭉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이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내가 다 끌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자세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성숙한 그리스도에서 아주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냐면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개구장이고 장난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같이 받으신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으십니다. 단지 멀면 어릴 뿐이죠.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성숙시킬 필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차이뿐입니다. 교회 교육의 아주 절대적인 출발점, 우리의 교육을 받는 모든 아이들은 뭐라고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출발점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거룩히 하게 한 다음에 우리한테 붙이신 것입니다. 그 아이를 기르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교육의 시작입니다. 목적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어제 제가 설교했던 본문 중에 있는데요.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안 찾으셨어요? 제가 흥룡을 놓고 와서 저기다가. 아멘. 자, 거기에 이미 사랑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맛본 자들이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 풍성해지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죠. 분명한 지식입니다. 명확한 지식이 전달돼야 되고 그 명확한 지식 플러스 모든 총명을 이릅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이 계속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에 얘들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어려. 아직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부족해. 하나님이 충분히 부어주셨지만 아직은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가르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할 일들을 니들이 이제 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로 가르치냐면 지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총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다시 발생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칠 때 텍스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만드시는데
총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총명은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은 그 본문을 알게 하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 공식이 이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냥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총명으로 저들에게 전달을 하라는 것이고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총명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학생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학습으로 활동할 때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같이 담아낸다. 그리고 학생들이 받을 때는 뭘 받는다면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놀랍게도 학생들이 받아들인 것이 그리고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딱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하루 지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이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선생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컨텍스트가 남아요. 말씀이 그 속에 숨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컨텍스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신단 말이죠.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 할지라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사도기 때문에 특별한 영감을 받았겠죠. 근데 자신의 삶의 경험들과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들과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컨텍스트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전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실수를 다 수정할 만한 기회들과 그 다음에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수학습 활동을 할 때 전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되게 전제 상황은 나중에라도 꼭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교사와 학생 모두 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성경으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담겨 전달된다고요? 우리의 컨텍스트. 지식이 총명 가운데 합쳐져서 전달되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부족한 교사들을 다 부족하죠. 부족한 교사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다 이제 해보셔서 알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교적 개념들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세요? 토요일 날 그 성경 공부 룻기 할 때 그 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룻기가 이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막 그러셨는데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학문적으로 앞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사용하던 환경 속에서 기록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마음속에서 자기가 모든 갖고 있는 인생의 환경을 동원해서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쭉 기록을 하죠. 이것을 이제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받아 적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사람이 자기의 인생 경험 속에서 충분히 해석된 것들을 적어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텍스트로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미 어디에 담겨져서 우리한테 전달되냐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컨텍스트에 담겨져서 우리한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 필요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편지를 쓴다든지 할 때 그 환경도 알 필요가 있고 그 당시의 말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담겨 있고 유태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추상적이고요. 상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그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으면 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죽일까요? 너를 죽여라. 그러면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다른 사람을 죽일까요? 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은 칼의 쓰임새가 두 가지. 하나는 공격할 때 쓰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자를 때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너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칼을 주는데 잘라내라. 이제부터 너는 그것과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칼의 이런 쓰임새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전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칼의 용도가 그렇게 구별된다. 잘라서 서로를 분리시키는 용도로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상징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추상적인 낱말들도 많아요. 전에 그 한 목사님이 지적하셨지만 세례 그 문답을 하시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전혀 모르더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는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뜻을 아이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런 단어들이 다시 해석돼서 아이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육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냐면요, 여러분처럼 거의 교사 수준이 돼야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는 정도가 그 성경이 기록된 원래 뜻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출발부터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출발점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화면이 꺼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할 때 처음에 이해시키지 않죠. 유대인들은 외우게합니다. 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래요. 아주 열심히 외우게 합니다. 아이들이 잘 모를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많이 외워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큽니다. 조금씩 아이들이 크게 되면 암기 능력은 떨어져요. 여러분들 잘 암기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아이들은 엄청나게 암기를 잘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단계별로 아이가 커나가는 때에 따라서 이제 토론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묻죠.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고 질문을 답하는 상황 속에서 점점 그 의미들을 이제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꼭 피드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제안을 할 때 그거 있는데 피드백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 다 오해하고 있어요. 전혀 딴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사용해서 자주 들려주셔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목사님 뒤로 좀 돌려주세요. 한 장만 앞으로. 뒤로요, 뒤로. 한 장 더. 예, 감사합니다. 자, 학생들은 대부분 이것을 이해할 만한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아주 낮은 학년에서 손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고급 기능에 속합니다. 이 기능을 다 알 수 있으려면 아이들이 굉장히 발달해야 돼요.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한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에서 아까도 제가 다른 선생님하고 얘기 잠깐 했었는데 중국 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한국 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멍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 전달이 몇 개의 개념을 가지고 전달되거든요. 중요한 개념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개념을 몰라요. 그 단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된 단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 기독교적 언어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학생들의 성숙도를 측정할 도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아주 어떤 맹점 가운데 하나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걸 측정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다.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불가능하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 이제 그 공과책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공과책 가르친 걸 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신 적 없죠? 학생들에게 시험 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라는 부분이 기독교 교육에는 전혀 없어요. 평가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5번째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아이들은 교회에서 평생을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딱 일주일에 1시간 분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연결고리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뭐 길어봤자 공과책에서 한 5주 같은 주제로 다루는 것이요. 그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걸 또 하게 되겠죠. 또 올라가면 또. 그러면 말이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거기에서 계속 쟁걸음을 걷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그러시죠? 내가 왜 성경 공부를 이만큼 내가 잘 아는데. 목사가 성경 공부 안 할까요? 훨씬 많이 하죠. 성경책을 보면 모르는 것이 투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데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것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평생에 걸친 교육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계단공과 들어보셨잖아요. 계단공과는 12년을 목표로 해서 그 단계별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정도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교회가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